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난번 교육부에서 야외 예배를 갔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까치집이 큰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왜 남아 있는지 혹시 아세요? 까치들의 그 건축 기법이 뛰어나서, 아니면 바람이 불지 않는 안전한 곳에 지어서. 네? 안전한 곳에 지어서? 아니요. 조류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까치는 바람이 부는 날 까치집을 짓는데요. 대단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가 바람이 많이 흔들릴 때 그때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바람이 흔들리는 날 끄떡없이 까치집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새들도, 그 까치도 자기가 앞으로 올 시련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기다렸다가 까치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할 때 집을 지을 것 같았었는데 안전할 때 짓는 게 아니에요. 고요할 때 짓는 게 아니라 시련의 시기에 때를 맞춰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시련이 왔을 때도 끄떡없이 까치집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하기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보다는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시련의 시기가 찾아올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동선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완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명품의 삶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명품입니다. 한 분만 하면 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명품이에요. 이거 짝퉁 아니고요, 명품이에요. 여자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명품 가방 있죠, 몇백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요. 그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비가 올 때 이걸 머리 위에다 싹 쓰면 짝퉁, 품고 이렇게 막 내가 몸으로 젖고 막 가면 그게 진품이래요. 우리 성가대 비 오면 막 머리 위로 이렇게 다 올라갈 것 같은데 명품 많이 안 찾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말씀에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하면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 근데 이 천하게라고 하는 건 그냥 평범하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릇, 집에서 뭐 막 쓰는 그릇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과 평범하게 쓰는 것, 이런 종류로 나눠진대요. 근데 귀하게 쓰는 것과 평범하게 사용하는 그릇의 그 기준, 주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냐, 내가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봤더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릇이 깨끗하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막 바쁜데 그릇이 막 뭐가 묻어서 물에 불 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그릇을 쓰기보다는 빨리 가까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릇을 귀한 곳에 쓸 것이냐, 그냥 막 쓸 거냐라고 했을 때, 근데 주인은 그 깨끗한 그릇, 거기에 또 마음에 드는 그릇이 돼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주님이 쓰시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에서라고 이제 저희가 읽은 성경에 이런 것에서라고 하는데 이건 악을 멀리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릇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그 기준이 그릇이 깨끗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릇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죠. 나무로 만든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가 결혼할 때 있었던 은금 폐물을 다 그 안에 담아요. 보석을 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무 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네? 예, 보석함이라고 그러죠. 보석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똥을 담았다면 똥그릇이 되는 거죠. 금그릇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가 됐고 그렇게 해서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면 그때 명칭이 달라지는 거죠. 겉에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자랑하지 못할 만큼의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 있을 수 있어도 그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딸이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요. 저희 애들이 서울 약대를 나왔어요. 그럼 와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교 거기를 나왔어요. 예. 하여간 졸업은 했어요. 네, 다 졸업을 했는데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연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인물도 좀 이렇게 출중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고 싶대요. 해봐라. 막 이렇게 해서 간다 그래가지고 막 걔를 데리러 파주로도 갔다가 일산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뭐 금요기도회 끝나고 또 태우러 또 일산까지 갔다 오고 막 몇 차례 그랬는데 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할 거냐? 하겠대요. 운전은 제가 하고요. 걔는 몸만 갖다 주면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연기가 뭔지도 몰랐죠. 근데 엑스트라니까 그냥 대사도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처음 나왔던 게 이태원 클라스 다 아시나요? 네. 그때는 시작할 때 이태원 클라스가 뭐야?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스토브리그 거기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 TV에 나오는데 우리 딸내미가 언제 나오나 이제 막 기대했는데 웬걸요? 저희 딸이 지나가는데 저게 우리 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 그냥 희미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2초를 위해서 파주를 1시간 반 걸려가지고 가서 거기서 촬영을 하고 오는데 이거 올 땐 몰랐죠. 잘 나올 줄 알았어요. 저 얼굴 딸내미 얼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닌 거예요. 저게 우리 딸인지 아닌지. 두 번째 그 야구할 때는 이제 그랬었고 두 번째는 이태원 클라스 거기에서 이제 막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운동회 하고 있는데 거기 갔었는데 거기서는 딸내미 얼굴도 안 보였어요. 제가 나왔어요. 제가 거기서 박수 치고 있는 거기에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예. 근데 3초 정도 아니면 길면 3초고요. 1초 정도 쑥 스치고 지나가는 그 1초를 위해서 얘는 8시간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도 할 거냐? 하겠다는 거예요. 3초를 위해서 8시간을 준비했던 딸. 그래서 작품이 된다 그러면 자기는 하겠대요. 그렇게 작품이 되다 보니까 그게 명품이 되더라고요. 이태원 클라스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TV를 안 보시니까 근데 저는 딸내미 때문에 TV 연속극을 많이 봤어요. 한 30편을 출연했다니까요. 조금 더 나올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랬었어요. 8시간을 준비해서 3초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각종 공예배 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근데 일주일에 직장 일로 인해서
뭐 집안에 누가 아프셔서 병간호를 하느라고 못 나오시다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일주일을 지내면서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겠다고 마음속에 막 기대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일주일에 막 열 몇 번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도 귀하겠지만 내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지 못해서 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이 주일 여기 낮에 와서 막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겠냐는 얘기죠. 그 예배 한 번을 드리려고 막 가고 싶었던 예배를 다 못 드렸다가 여기 오셨는데 우리의 삶에 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렸던 성도님의 삶, 8시간을 준비해서 결국 3초밖에 나오지 않는 그걸 위해서 준비했던 제 딸,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함으로 준비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이니까 그냥 뚜벅뚜벅 걸어왔던 수요 예배가 아니라 간절히 기다렸던 예배, 그럴 때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거죠. 전하는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모했던 그 마음이 주님께서 막 쏟아부어주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교회 안에 암과 같은 존재, 이게 악성 종양이 암이거든요. 암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뒤엎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생각에 대해서 아까 성경에서도 말씀했었던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이런 것이 바로 이 경건하지 못한 삶, 헛되고 망령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삶,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 깨끗한 그릇으로서 너희가 사용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지?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계속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옳아. 이게 공동체의 생각하고는 빗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 공동체가 어찌되든 관계없이 내 목소리를 높이는데 온 힘을 다 쏟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까,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 공동체가 힘을 받는 거예요. 6월 6일 이음 야유회 때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끼는 물건도 있었을 거고요. 집에 한 10개 넘쳐가지고 이제 몇 개를 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었고 당근에 내다 팔면 단 몇천 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행사를 위해서 내주셨던 성도님들이 계셔서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던 교회의 모습,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아끼지 않고 했었던 성도들의 그런 삶이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것처럼 저희 동선교회도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베풀 때에 놀라운 일들이 저희 동선교회 안에서도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가요가 나오는 거예요. 추억의 가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쯤 나왔을까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갯바위라는 노래. 다 장로님 기억나세요? 장로님도 아실 것 같은데. 예, 갯바위 노래 아세요? 부르실 수 있어요? 예.
예, 예. 나는 갯바위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사 혹시 준비됐나요? 예, 여기 가사가 나오죠.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어느 고운 바람 불던 날 잔잔히 다가와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감싸고 향기로운 입술도 내게 주었지. 세찬 비바람에 내 몸이 패이고 이는 파도에 내 뜻이 부서져도 나의 생은 당신의 조각품인 것을, 나는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가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태껏 저는 그 가사가 그냥 둘의 사랑 이야기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건 복음성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가요가 아니에요. 가사 내용을 보니까 나는 갯바위인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였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있는데 파도가 와서 어느 날은 고요하게 다가왔다가 갑자기 와서 나를 치는데 내 몸이 막 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몸을 지켜나가고 싶은데 파도가 와서 내 몸을 파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내 몸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내 뜻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다 깎여 나갔는데 그 사람이 치고 갔던, 파도가 치고 갔던 그 자리는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은 당신의 조각품이래요. 나는 그래서 몸이 패였는데도 나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으로 우리를 강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정말로 호소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깎이고 막 했는데 나는 뾰족하게 있고 싶었는데 어느 날 뭉툭하게 만들고 파이고 모양은 볼품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면 난 수긍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같이 딱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모양을 만들어가고 싶어서 스펙을 쌓으려고 자격증도 여러 가지를 따고 막 이렇게, 그러나 자격증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거든요. 내가 준비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린 우리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찾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갯바위와 같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파도가 부딪혀서 내 몸이 패이면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조각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한 조각가가 멋진 작품을 만드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조각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를 지키려고 되게 해요. 나의 자존심도 지키려고 하고 나의 살아왔던 그 흔적들을 다 고스란히 가져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너의 그 과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너와 미래를 내다보고 싶다. 난 너와 함께 미래로 가고 싶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제가 그래도 이 교회 안에 초창기 멤버인데 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놔야죠.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공동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건 나의 모습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연단해서 내가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때까지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맡기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이 바로 명품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비워드리는 삶이 명품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60의 나이에, 70의 나이에, 80의 나이에 나를 어디에 쓰실까 기대하는 삶. 나는 이제 내려놔도 돼 라고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주일이 되면
주일학교 선생님, 이게 어린이 주일학교가 아니라 이제 주일에 모여서 배우는 거기에 그 80이 넘은 그 나이에도 계속해서 선생님을 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유, 이 정도면 됐지라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해도 제가 교사로 뛸 수 있는지, 제가 목자로 뛸 수 있는지, 제가 어떤 부서에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올해도 저를 써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길 바랍니다. 올해는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올해는 한 타임 쉬고 가지,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갯바위와 같이 나를 맡겨버리고 내가 이쪽이 파이고 이쪽이 파여서 하나의 작품이 될 때까지 나를 그냥 드리는 삶,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1절에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막 기대하는 거죠. 나는 준비가 덜 됐는데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가 준비한 게 부족해서 저는 못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가지고 쓰시겠다고 하실 때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1등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는 공부도 1등, 아니면 그림 그리기, 달리기, 체육대회 때 한 번이라도 1등 해보신 적 있으시죠? 성가대 1등 해보신 적 없으세요? 1등 하니까 막 이렇게. 저희가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작품이어서 저희가 생긴 거거든요. 저희는 1등 작품이에요. 우리는 몰랐는데 내가 1등이라고요. 다 1등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1등 이전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1등으로 태어났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1등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너 세상에 가서 이게 주눅 들지 마. 난 널 1등으로 해서 태어나게 했단 말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줬는데도 난 학교에서 공부할 때 1등 못 해봤는데, 태어날 때부터 1등을 하셨다니까요. 이후의 삶은 1등의 삶으로 떳떳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갖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찌질이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생명으로 잉태될 때 1등으로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성적 1등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죠. 그림 그리기, 달리기 다 1등 꼴등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원래 1등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이었다는 거예요. 명품의 삶이 세상 이야기에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명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